우리는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배웁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은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죽음을 삶의 끝으로만 받아들이고 늙음을 몸의 당연한 붕괴로만 받아들이고 병을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몸은 늙습니다. 아픔도 겪습니다. 상실도 겪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는 죽음을 가볍게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을 던지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까요? 아니면 죽는다고 믿는 방식으로 너무 오래 살아온 것일까요? 오늘은 신과 나눈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책에서 신은 인간의 몸을 아주 다르게 말합니다.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몸은 벌로 주어진 껍데기도 아닙니다. 몸은 영혼이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 선택한 신성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짧게 쓰고 버려질 물건처럼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고. 너희의 몸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도록 창조되었다고. 너희는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체험하도록 설계된 존재라고. 이 말을 문자 그대로만 들으면 누군가는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죽습니까? 왜 병이 생깁니까? 왜 몸은 늙습니까? 그 질문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던지는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생명의 도구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모품처럼 대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책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신의 독백처럼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먼저 의심한다.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래, 너희가 아는 현실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내가 묻는다. 너희가 아는 현실이 정말 전부이더냐? 너희는 늘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의 진실만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미신이라 부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부르고, 비현실이라 부른다. 그러나 진실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보다 작아지지 않는다. 너희가 진실을 좁게 이해한다고 해서 진실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의 몸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무너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희의 몸은 놀라운 작품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로 창조되었다. 너희 몸은 매 순간 너희를 위해 일한다. 너희가 잠들어도 심장은 뛴다. 너희가 자신을 미워해도 폐는 숨을 쉰다. 너희가 몸을 함부로 대해도 세포는 회복하려 한다. 너희가 삶을 포기한 듯 살아도 몸은 끝까지 너희 편에 선다. 이토록 충성스러운 도구를 너희는 얼마나 자주 무시했느냐. 몸이 조용하면 당연한 줄 알았고, 몸이 견디면 더 밀어붙였고, 몸이 아프면 배신자처럼 대했다. 너희는 말한다. 내 몸이 나를 배신했다. 아니다. 몸이 너희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몸과의 관계를 잊은 것이다. 몸은 너희의 적이 아니다. 몸은 너희의 일부다. 몸은 영원히 세상과 만나는 자리다. 너희는 몸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 몸을 통해 눈물을 흘린다. 몸을 통해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 몸을 통해 바람을 느끼고, 음식을 맛보고, 아픔을 알고, 기쁨을 안다. 그러니 몸은 낮은 것이 아니다. 몸은 영혼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몸은 마음보다 천한 것이 아니다. 영혼은 고안하고, 마음은 창조하고, 몸은 체험한다. 이 셋은 따로 떨어진 계급이 아니다. 이 셋은 하나의 순환이다. 영혼이 가능성을 품으면 마음은 그것을 생각과 믿음으로 만들고 몸은 그것을 현실에서 경험한다. 그러므로 몸은 너희 영혼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다. 그런데 너희는 몸을 얼마나 자주 전쟁터로 만들어드냐.
걱정으로 몸을 조이고, 두려움으로 몸을 얼리고, 분노로 몸을 태우고, 수치심으로 몸을 움츠리게 했다. 너희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늙어가고 있다. 나는 약해지고 있다. 나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나는 병들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너무 오래 반복했다.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 아니다. 생각은 창조의 씨앗이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다. 말은 방향이다. 행동은 그냥 습관이 아니다. 행동은 선택이 굳어진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믿는 방향으로 몸을 이끌어간다. 두려움을 믿으면 몸은 두려움의 세계를 살아낸다. 소모를 믿으면 몸은 소모의 방식으로 반응한다. 죽음을 유일한 결말로 믿으면 몸은 그 결말을 향한 이야기를 연기하기 시작한다. 이 말은 너희를 탓하려는 말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나는 다만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무 작은 자신을 믿고 있다. 너희는 몸을 너무 하찮게 보았다. 너희는 마음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너희는 영혼을 너무 멀리 두었다. 그러고는 물었다. 왜 삶은 이렇게 짧습니까? 왜 몸은 이렇게 약합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내가 묻는다. 너희는 정말 살려는 의지로 살았느냐? 단순히 오래 버티려는 말이 아니다. 두려워서 죽음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다. 살려는 의지란 자신을 생명으로 대하는 태도다. 너희는 담배를 피우면서 왜 폐가 약해졌는지 묻는다. 너희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왜 몸이 굳어졌는지 묻는다. 너희는 잠을 빼앗고 음식을 함부로 넣고 독한 생각을 매일 반복하면서 왜 몸이 지쳤는지 묻는다. 너희는 몸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서 몸이 생명력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여전히 몸을 탓하지 않는다. 너희도 몸을 탓하지 마라. 몸은 끝까지 너희 편이다. 몸은 지금도 회복하려 한다. 몸은 지금도 균형을 찾으려 한다. 몸은 지금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의 몸을 영원히 움켜쥐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너희의 본질이 죽음보다 크다는 뜻이다. 너희는 형상을 바꿀 수 있다. 경험을 바꿀 수 있다. 자신을 새롭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너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자신을 잊을 수는 있지만 없어질 수는 없다. 너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수는 있지만 자신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다. 너희는 나의 몸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느냐? 너희의 몸이 너희 마음과 영혼에 속해 있듯이 너희는 나의 마음과 영혼에 속해 있다. 내가 너희를 통해 경험한다. 너희가 너희 몸을 통해 경험하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낮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죽음으로 폐기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신성이 자신을 체험하는 자리다. 그러니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신성한 것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내 몸을 미워하지 마라. 내 몸을 조롱하지 마라. 내 몸을 벌하지 마라. 늙어가는 몸을 저주하지 마라. 아픈 몸을 원망만 하지 마라. 지친 몸을 실패의 증거로 삼지 마라. 몸이 약해졌다면 몸을 더 깊이 들어라. 몸이 아프다면 몸이 전하려는 말을 무시하지 마라. 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춤을 패배로 여기지 마라. 멈춤은 때때로 생명이 너를 붙잡는 방식이다. 너희는 영구히 살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영구히 산다는 것은 끝없이 같은 습관으로 몸을 혹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오늘의 몸을 더 귀하게 대한다. 자신이 신성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자신이 창조자임을 아는 자는 자기 생각을 함부로 반복하지 않는다.
자신이 생명임을 아는 자는 죽음의 언어로 자신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 자신에게 묻거라. 나는 내 몸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으로 되돌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몸을 소모품처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의 신성한 동반자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겨우 버티고 있는가? 너희는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기억하기 위해 태어났다. 자신이 생명임을, 자신이 창조자임을, 자신이 몸보다 크지만 몸을 통해 체험하는 존재임을, 그리고 그 기억이 돌아올 때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게 된다. 이 메시지를 현실에 비춰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만 바꾸면 모든 병이 즉시 사라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생각을 잘못해서 아픈 것이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메시지는 폭력이 됩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자는 데 있습니다. 몸은 고장난 물건이 아닙니다. 몸은 나를 벌하는 감옥도 아닙니다. 몸은 내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동반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병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지 않았나? 나는 너무 오래 참기만 하지 않았나? 나는 나를 살리는 선택보다 남에게 맞추는 선택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몸이 필요로 하는 잠, 음식, 움직임, 휴식, 진료, 돌봄은 미루고 있지 않았나? 책에서 말하는 영구히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메시지는 무책임한 불사환상이 아니라 인간을 훨씬 더 큰 존재로 보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너는 단지 늙고 병들고 사라지는 생물학적 물체가 아니다. 너는 몸을 통해 자신을 체험하는 의식이다. 너는 마음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다. 너는 영혼의 방향을 삶으로 번역하는 존재다. 그러니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생명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무너질 것이라고 단정한 채 대하고 있는가? 오늘의 작은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몸을 향해 하는 말을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내 몸은 왜 이래? 대신, 몸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니? 나는 이제 끝났어 대신. 나는 오늘부터 다시 배울 수 있어. 늙는 건 무너지는 거야 대신. 나는 내 몸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리고 실제 행동 하나를 더 해보세요. 물을 마시기. 잠을 조금 더 일찍 자기. 몸을 10분 움직이기. 아픈 곳을 미루지 말고 확인하기. 자신에게 던지는 독한 말을 하나 줄이기. 몸은 거창한 선언보다 작은 반복을 더 잘 믿습니다. 댓글로는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살리는 쪽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버티게만 하고 있나요? 정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삶에서 떠오르는 장면 하나만 남겨주세요. 몸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몸은 내가 나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이 영구히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은 먼 미래의 불멸을 말하기 전에 오늘 내가 내 몸을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 다시 부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너는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생명이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선택한 몸이다. 오늘의 질문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